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채우는 그런 시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겨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죄를 씻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덧입는 주님과의 사이를 막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실패,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땅에 속한 모든 죄악들이 날마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그 권세가 깨뜨려지도록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럴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몸이 일어나고 부활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 묻히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냥 삶을 위해서 삶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사업을 하는 어떤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투자금이 들어오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또 가정의 상황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 땅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만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먼저 부활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나 피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의 몸이 일어난 성도들이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은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한 자가 있다라는 것, 이미 부활한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이미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좌 옆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 그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죽임 당한 영혼이 어떻게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가? 그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지금 왕노릇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 그 이후에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나머지 죽은,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첫째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여기만 나와요. 여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오늘 말씀은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을 얘기한다면, 둘째 사망, 영혼이 죽는 것이 이들에겐 없다. 이게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모두 다 순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죽기를 그렇게 간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영광을 아니까.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가 됐어요?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승리의 이름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장 같은 경우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더 뭐라고요? 좋은 부활이 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을 상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것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부활일까?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들에게 첫째 부활이 있느냐? 순교한 사람들,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자들, 혹은 위의 내용처럼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영혼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죽어서 주님과 시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부활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얘기죠. 언제든지 그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럼 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를 두실까요? 왜 이런 부활의 차이를 두실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받는 사람들은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온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둘째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혹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늘에 있는 총회가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 흘린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들, 장자들의 더 나은, 바로 믿음의 장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좀 잘라서 두문두문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게 믿음장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들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죄와 싸우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쓴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은혜를 망령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잡고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것, 즉 선행으로 분명히 선을 잡는 것, 그러고 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더 나은 부활이 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 더 나은 부활이 뭐냐 이거예요. 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선을 잡고 이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놓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선을 붙잡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0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셉에게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아요? 요셉하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한 복이죠. 복이고 거룩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잡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볼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말씀하는데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도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오늘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누구를 살리시겠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시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되는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건 뭐예요?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맞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는 자. 누구에게 다스림을 주시냐? 이기는 자에게 다스림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명한 이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판단이 옳게 되죠. 우리는 율법, 즉 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이 감동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 권세를 갖기 때문에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지적질만 하면 꼴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왜 부활이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까? 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것이 행위구원이 되거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에요. 바로 선행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재림 후에 둘째 부활 사이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아들은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아들로 살 것인가.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걸리고 그러기도 하죠. 왜 그래요? 믿음을 단단히 못 잡고 있으면 그래요. 선을 단단히 못 잡고 있으면 악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영도 공격당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의 말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뜨뜻무지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뜨뜻무지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부활로 나타나느냐가 달라져요. 부활의 형체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광, 둘째 부활의 재림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받는 그 부활하고. 그래서 왜 심판 가운데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과 행록이 있냐? 그 형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이기는 자에게는 형상이 바뀌어요.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점점 맺혀져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에서 3장 1, 2절 말씀에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뒤덮고 포악한 나치의 군대가 유럽을 유린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을 학교에 갑작스럽게 독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학생 중에 가슴에 별 표시를 달고 있는 유대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어린 유대인 학생들을 거칠게 끌어냈고 아이들은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총을 든 독일군을 밀치며 달려와 울고 있는 학생들을 두 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당신 뭐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독일군에게 저항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과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가스실에 도착한 코르자크 선생님은 독일군이 다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학생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선생님은 무서워하는 학생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이들을 위로하며 가스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치에게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에 세운 야드바셴 박물관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 팔로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그런 유대인도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안일만 바라고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세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누차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6절,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사오니 6절 말씀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주신
일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사람들, 선행이 뭘까요? 바로 이게 선행.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일로 알고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하고 틀려요. 이게 순교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이유가 없죠. 뭐 손에 물 묻히고 뭐 그렇게 힘들어, 딴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 못 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되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뭐 경건하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게 뭐 몸이 점점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들었어요.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정복을 다 차려입고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면서 놀랬다고 그래요. 선한 욕심을 부리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히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상급을 다 빼앗깁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나를 깨는 거예요. 내 영광 받지 않으려, 나 자랑하지 않으려. 그래서 진실하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이구나.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다들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 집사님 목사님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알아요.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내게 하지 않는 것. 성령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거를 받아야 전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 주니까 사이클이 맞아야지 이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나를 꺾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내가 싫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귀찮아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그 복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바로 이게 선행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 선행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꿋꿋하게 감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하러 가요. 주님께서는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겠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점점 죽어가는 세상으로 하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첫째 부활의 그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사람과 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 영광 가운데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선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점점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자원으로
힘내서 하나님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며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 특별히 첫째 부활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